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뭐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연세가 들면서 자꾸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고 또 잃어버리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에 두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걸을 때에는 쥐레밭을 걷는 것처럼 걸으십시오. 늘 조심해서 걸으셔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관계없이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제자리에 갖다 놓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장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잃어버린 장,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이야기가 다 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 은전을 잃어버린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기쁨이 넘친다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비유가 이 15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여성분, 집을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 모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0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은 아마도 저축한 돈으로 이 여성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돈으로 보입니다. 결혼 전에 고대 증군동의 여성들은 저축하는 돈을 결혼을 위해서 미래 자금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농사를 짓는 집에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집의 문은 낮고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죠. 그래서 불을 켜고 집안을 비로 쓸면서 드라크마, 은전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는데 이 어둠 속에 은전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불을 켰다고 합니다. 이 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릴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이 어두움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하고, 어두움은 우리를 실족해 하고,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늘 하는 겁니다. 어두움은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어둠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 등불이 빛이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등불과 함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를 찾는 열정을 보십시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드라크마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열정이 그녀로 하여금 이 은전을 찾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등불과 여인의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열정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은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는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등불을 켜는 일, 드라크마를 찾는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이 아침에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빛,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부지런히 찾았던 열정, 헌신의 모습, 이런 모습을 찾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인데, 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인과 목자, 아버지, 이 모두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잃은 것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마셔야 되고요, 실망하지 마셔야 되고요, 좌절하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실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연약하고 약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면 다시 찾는 기쁨 얻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밥 한 숟갈 먹고 이제 그만 먹어, 밥맛 없어, 그럴 때 한 숟갈 더 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살이 무럭무럭 오릅니다. 볼에도 살이 오르고 팔뚝에도 살이 오르고 다리에도 근육이 올라옵니다. 포기하니까 밥맛 없어, 한 숟갈 더 드세요. 아니야, 싫어. 그러지 마세요. 목사 말을 꼭 기억하시고 숟가락 내려놓고 싶을 때 원 플러스 하나 더 드세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버지도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단정해요. 너무 쉽게 예단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예단하세요? 왜 포기하세요? 길이 참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세요. 로마서 8장 2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는데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기다리고 포기하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불을 켜고 끝까지 찾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다죠.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이런 오기와 이런 각오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툭 하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실망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런 신앙인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서 기뻐했다는 것을 또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은, 그걸 찾았다는 것은 기쁨이 배나 더한다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건 사실 잃어버리든 있든 없든 그게 별로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더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목자나 아버지나 여인들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즐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과 같이 즐긴 돈이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즐겼어요. 왜? 찾았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을 때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 우리가 되찾아야 될 가치가 뭐냐? 바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가치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잔인하고 괴상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이게 인간이 한 일이 맞나 싶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옷장에 숨겨둬요.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자기 옷장에 숨겨두냐고.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여?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고 있어요.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무참하게 죽이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총을 들리고, 이런 일들이 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고 아무리 이게 의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일을, 존경받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항상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 그게 존경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텔레비전 가끔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난처한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구조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겨가서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어디가 안 좋아요. 그 개나 고양이, 사실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 개나 고양이를 살리려고 의사가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난 뒤에도 평생 그 개나 고양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도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사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안락사 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수술합니다. 치료합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도, 눈이 하나 안 보여도 그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돈을 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기울이고 해냅니다. 왜? 거기에는 생명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세상은 생명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이 세상 전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널리 홍보되고 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안 되면 갖다 버리고, 돈 들어가면 갖다 버리고, 개도 짐승도 돈 들어가면 갖다 버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도 내가 이것을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있는 세상이 돼야 바른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지지받는 일은 항상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행동할 때에 사람의 지지를 받습니다. 평화를 추구한다고 테러를 자행하고, 하나가 되자고 분열을 조장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하면서 사람을 비방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일들은 다 진리 편에 서지 않으면
진리편에 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세요.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그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 내 목숨이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생명도 허투루 볼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중시하고 그 가치를 가장 높게 여기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죽자고 하는 거, 그거 다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영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심지어 진리와 진실을 앞에 두고 눈을 감으면 살려주고 눈을 뜨면 죽인다고 했을 때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여, 죽여. 그거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왜 죽여요? 왜 죽여? 살려, 살려 그래야죠. 죽자는 이야기 듣지 마세요. 생명을 저해하는 것은 다 사탄의 짓입니다. 살리는 일, 빛을 켜는 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버포스라는 영국 정치인이 있습니다. 1787년부터 1833년까지 무려 46년 동안 150번이라고 하는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영국 의회에 상정했던 사람이에요. 150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149번째까지 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부결이 됐어요. 왜? 이 영국이 18세기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사다가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납치해다가 노예로 잘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것으로 벌어들인 돈이 영국 국부의 부의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많은 돈을 버는 노예 무역을 폐지할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3분의 1이나 되는 이 나라 돈을 없앨 수 있는 법안을 누가 상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윌버포스는 이 노예 무역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폐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49번을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부결이 됐어요. 150번째 이게 통과가 됐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노예 무역 폐지가 성사된 겁니다. 윌버포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는데 하나가 노예 무역 폐지고 다른 하나는 인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이 인습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일신일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일, 이게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관성적으로 가는 일, 이게 정말 옳으냐? 한번 보세요. 그게 틀렸으면 내가 관성적으로 저절로 가는 이 인습을 타파해야죠. 버려야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생명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말고 이러지 마세요. 그 끝까지 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내가 성경 통독 한번 하리라 하다가 말고 그러지 마시고, 신앙의 삼겹줄 운동을 저희들이 벌였으니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죠. 맨날 흐리멍텅 가다 말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2023년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